창세기 3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은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오는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나? 오늘 야곱 가정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세겜이라는 동네에 이제 다른 친구들을 만나려고 밖에 나갔다가 그 세겜의 추장, 족속 추장 세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아주 심히 분노했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세겜과 그 아버지가 그 집에 찾아와서는 사과하기는커녕 결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주면 우리가 뭐 요구하는 대로 다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야곱의 형들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그러면 조건을 세웠어요. 결혼을 하되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결혼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당신네들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야 우리 결혼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어려운 조건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세겜 지역의 모든 남성들이 다 할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한 3일쯤 되니까 제일 고통스러운 때에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을 쳐들어가 가지고 그 남자들을 모두 살해하고 그리고는 그 딸 디나를 데려왔어요. 자,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만약에 가나안 전 족속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아마 그 족속들이 야곱을 치러 올 거예요. 야곱은 수가 작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뭉쳐가지고 야곱을 치게 되면 야곱은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그 집안에 오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단을 쌓으라 그랬어요. 자,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실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형을 피해서 네가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났던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당한 그야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당한 야곱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예배드리라 그런 말씀했어요. 우리는 이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의무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할 때 우리를 이 공격하는 모든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고 승리하게 되고 또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 그거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면은 여러분 인생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하고 가족들에게 이제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죠. 너희 중에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렇게 명합니다. 예배 드리러 가는 자세죠. 아마 이때쯤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들 중에 그 속한 사람들 중에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우상이 들어온 거고 이방 신상을 가지고 와서 그걸 경배하고 있단 말이요. 그래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그리고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내가 도망 다닐 때,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하니까 이들이 이제 자기에게 있던 이방 신상, 귀고리 이런 것들을 전부 빼가지고 야곱에게 이제 줬습니다. 그걸 저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렸어요. 왜 귀고리는 왜 뺐을까? 이방 신상을 뭐 갖다 묻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귀고리 같은 건 왜 뺐을까?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거에 너무 취해 있으면 그것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겜을 떠나서 베델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미 그때 예배 드리지도 않았는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버리고 그 세겜의 베델을 향해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관계된 곳에 모든 흑암 세력을 묶으신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도착을 해가지고 제단을 이제 쌓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요. 그리고는 그 이름을 엘베델이라 불렀다 그랬어요. 엘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베델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그렇게 이제 그 지명을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베델을 향해 갈 때 벌써 역사를 시작했어요. 주변의 모든 흑암 세력을 다 묶어버리고 그리고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들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제단을 쌓는 게 왜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드리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제단을 쌓을 때 반드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냥
돌단 위에 쌓아놓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구약시대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반드시 양을 잡거나 동물을 잡고 피를 가지고 그 피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구약시대는 피 없는 예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핵심이 피요. 이 양을 잡아 대신 피를 흘려서 피를 가지고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그 사람을 누르는 모든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좌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피제사 가서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에게 죄와 저주가 떠나가야 되고, 여러분을 안 보이게 여러분을 괴롭히고 실패시키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역사해 주셔야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자기 힘 가지고 자기 머리만 가지고 뭐 자기 열심만 가지고 하면은 결국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니까 이 아브라함 막강한 사람이 돼가지고 전쟁에 가서도 승리하게 되고 자기 조카 롯을 데려오고 그랬죠. 그 아브라함 집에 군인만 318명을 거느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아담의 첫 아들이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는데 결국 인생 전체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가인은 예배 실패하고 난 뒤에 인생이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됐어요. 평생. 아벨과 가인이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뭐요? 피 없는 예배를 드려서 예배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같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도 이 피 없는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피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확실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으로 나올 때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도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잘 못 드려서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모든 걸 다 없애버려라, 전리품을 가져오지 말고 불살라버려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은요, 뭔가 멋있는 예배 한번 드려보려고 귀중품 뭐 중요한 거 다 건져가지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거는요 하나님이 명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식의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말았죠. 나중에 악신이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울 왕이. 신약 시대 이후는 피제사가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약 시대는요, 이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더 이상 다른 피가 필요 없어요. 이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영원히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 끝내시고는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제는요, 뭐 피 들고 올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살아요 지금. 구약 시대에 얼마나 예배 한번 드리려고 하려면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 우리 대신 다 죽어서 다 끝내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우리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위기를 당했든지 어떤 어려움이 왔든지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된대요. 구원이라는 속에는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이 임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금. 여러분은 은혜의 시대, 너무너무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이들을 부르는 명칭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찾아다녔는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다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명칭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주의 이름만 불렀는데 여러분 박해, 핍박, 위기 다 승리했어요. 로마까지 가서 복음 다 전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이 땅에 3년 공생애를 끝내기 전에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주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조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이 임해서 역사해 주시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얼마나 대단한 이름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하면 귀신이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 3절 5절에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들이 심부름을 한대요. 천사들이 동원돼서 여러분을 도와준다. 얼마나 기도가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시절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주께서 행해 주시겠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누가복음 11장 5절 13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질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또 반복을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가 열릴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꼭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다 말았다 아침은 했다 저녁 안 했다 그러지 말고 계속 기도하래요. 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반복해서 3번 기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째서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걸 놓고 3번씩 가서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가서 실컷 그냥 땀나도록 기도하고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와 보니 또 자고 있어 쿨쿨. 그때 주신 말씀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이 제자들은 뭐예요? 지금 스승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제자들을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꾸준히 부르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한다니까요. 사탄은 이거 잠도 안 자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집에서나 어디서나 혼자 있어 보세요. 뭐 이상한 생각이 막 들어오잖아요. 좋은 생각이면 몰라. 잠자는데 뭐 그냥 불안한 염려, 뭐 걱정, 두려움 이런 게 계속 밀려 잠을 못 자네. 여러분 그게 우연이고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악한 영 사단이 계속 여러분 생각 마음을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러분 호흡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숨을 마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내쉴 때 나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아니면 어느 누구를 축복해 주옵소서. 뭐 그것도 귀찮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대교회 한 4, 5세기경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핍박과 박해와 그런 게 심각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이긴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호흡처럼 부르고 다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니까 뭐 핍박이 오든지 환란이 오든지 위기가 오든지 하나도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니까. 아멘. 그들의 마음에 기쁨 주시고 힘을 주시고 평강하게 하니까 사방이 다 우겨 싸도 괜찮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했죠. 바울은 편지마다 1장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 사도 바울의 편지 1장을 보면 전부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쁘게 쉬지 않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람들을 돕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돕는 길, 여러분 가족을 돕는 길,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돕는 길, 그들을 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 기도를 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게 없다. 예수님이 한 가지만 말씀했어요. 기도 제목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초대교회는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주시리라. 그럼 끝나는 거요. 땅끝까지 여러분이 가서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막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을 받는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버리면 세상을 얼마든지 살리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전도해요? 다른 사람 따라다니는 사람 전도 못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오게 해야 되죠. 저 사람 만나면 인생이 해결돼. 여러분 직장에서 너 고민 많구나. 누구 만나봐봐.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 요셉처럼
그 왕이 너무 감동했잖아요. 내가 이 사람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으리요? 아예 자기 나라를 싹 맡겨버렸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살리게 된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이 말씀 붙들고서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그들에게 역사했어요. 아멘. 아무리 밖에 핍박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그들은 나가서 세계를 살리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이요, 여러분이 누릴 축복,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하면 되는데, 이 공예배 성공하시고 개인 예배 성공하시면 돼요. 공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가 주의 부활한 이 날을 나와서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예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이 공예배는 함께 한다는 거고, 개인 예배는 뭐죠? 생활 속에서 그냥 24시간 계속 예수 이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해보세요. 뭔가 여러분이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문제가 왔을 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움직일 수 있는 그분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 그분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쳐다볼 거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누굴 쳐다보고 살아요? 그런 건 전부 다 허상이에요. 진짜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시고 이 땅을 유지하시고 모든 것을 당신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세상에 어떤 것도 그분 말씀 앞에 복종치 않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우리가 그분만 바라봐야지, 그 이름만 불러야지, 우리가 다른 거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보니까 허상을 버리고 실상을 붙잡고 누려라. 허상이 뭐요? 눈에 보이는 게 다 허상이래. 실상이 뭐요? 하나님 말씀이 실상이래.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실상, 그리스도가 실상이에요. 그분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실상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역사, 이것만이 실상이니까 여러분 이거 붙들고 누리시면 돼요. 다른 건 쳐다볼 것도 없어요. 박해시대 때 초대교회가 이 비밀을 알고 누렸다고 말이에요. 이들은 얼마나 예수 이름을 많이 불렀던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그 명칭이 붙었다니까. 아멘.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러면 24시간 성령이 역사하시고 24시간 모든 여러분을 괴롭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 버려요. 그러면 응답이 오고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누리는 게 예배다 그 말이죠. 공예배가 개인 예배하고 다른 거는 공예배 때는 강단에서 말씀도 듣고, 그죠? 예물도 드리고, 그죠? 또 찬양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게 다 종합된 거죠. 그게 공예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거기에 내가 함께하리라. 이게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예배가 여러분 가장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예배를 놓치지 마세요. 이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안팎에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이 삶 속에서 어느 현장에 가든지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요셉에게 일어났던 역사 그대로 나는.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괜찮았어요. 왜? 거기서 이 하나님을 누렸거든. 그랬더니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해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결국은 그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왕의 꿈을 풀어주고 왕을 마음을 시원하게 해서 그래서 애굽을 다 살리시고 그런 역사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여러분 예배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공예배 성공하시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시오 하늘 땅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에서 주님을 향해 우리 마음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